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채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 대표단 모임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서울지구 각 캠퍼스 대표단들이 또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성한 예배, 각 체험의 예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떻게 올해 이 싱그러움이라 할까요? 또 따스함이라 할까? 아직까지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느끼는 짧은 이 봄의 이 계절을 여러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오는데 또 그 뜨거움을 우리가 또 잘 준비하고 함께 우리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열정들을 또 함께 펼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체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 금방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방 우리 대표 기도를 했던 내용 중에서도 정말 이 시대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 진리라는 개념을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어느덧 하나의 그 고고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또한 진부한 내용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쉽고 상대성 또는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어느덧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또 우리의 문화 속에 또 젖어들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양 그
미디어 매체에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져보면 근거가 없는 또 가짜 또는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일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정보 지식들은 우리의 생각들을 쉽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둔갑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도 그냥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사회적 갈등, 어려움, 양극화 또는 불평등 또는 편향된 이념 등 여러 가지 이러한 다양한 현안 문제들은 갈수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보다는 그 문제를 더 증폭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느끼는 것이 바로 결핍 또는 필요, 이제 개인적인 결핍과 필요들이 이러한 다양한 갈등 속에서 형성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여기에 모인 주일 재벌 지체들에게 이 말씀은 절대적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그 절대적 진리를 소유한 이 인생이 어떻게 그 상대적 그러한 필요들을 채우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답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 분열 왕국 시대로 북이스라엘 왕인 바로 아합이 통치하는, 그래서 열왕기상의 16장부터 이 아합이 등장을 하는데요. 16장부터 22장,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마지막까지 상당한 분량을 아합이 차지를 합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는 인물이죠. 이 열왕기상 하의 저자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 그 중심된 인물, 그 근거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전의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여로보암의 길, 즉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첫 왕이었는데 그가 걸었던 길은 혼합주의적 신앙의 길로 북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다면 이 아합 왕은 새로운 모델의 길로 북이스라엘 범죄케 합니다. 그 이전에 여로보암이 걸었던 범죄의 길보다 더 악한 길을 이 북이스라엘에 전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인 시돈 왕의 딸,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쪽이죠. 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돈과 바알과 시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 우상 숭배죠. 즉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런 이방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국교화가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흉내는 냈습니다. 여로보암 때는 사마리아에다가 예루살렘 성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들만의 어떤 산당이나 또는 사마리아 지역에 어느 정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비슷하게 하는 혼합주의, 비슷함, 이런 신앙적 모습들은 갖추었는데 지금은 대놓고 이 아합 왕이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부인이 이방 민족의 딸이었고 그가 가지고 온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민족의 그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대표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바로 국교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에게 심지어 국가에서 녹봉을 줍니다.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제공하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 국가로 전락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교화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짓을 저지르냐 하면 그 당시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벨이 이렇게 도륙을 하는 과정 속에 피하여서
길르앗에 우거하던 엘리야에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연약한 자 또는 두려워하는 자 또는 정말 결핍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강한 자에게 임하면 우리는 참 예배하기 힘들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이러한 어려울 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또 결핍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도 결코 그렇게 성정이 정말 거룩하고 강단 있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연약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향이 같다, 우리의 마음과 같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합 왕에게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풍요와 다산의 이 상징인 바알 신에게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도전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바알의 무능함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엘리야로 하여금 먼저 경험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가운데 시편 66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케 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간증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했던 이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왕기상 18장에는 가장 위대한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멜살에서 이루어지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850명과 1대 850의 이 대결을 앞두고 있는 갈멜산 영적 전투의 사건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상당히 작은 사건, 그러나 결코 작은 사건은 아니지만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갈 것을 명합니다. 시돈은 이스벨, 아까 아합 왕의 부인의 이 고향, 바로 그 중심,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완전히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그 고향에 있는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 바알이 장악하고 있는 그 도시조차도 지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여정 끝에 사르밧 성문 근처에서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자기 앞에서 이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인 것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는 연이어서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왜냐하면 엘리야가 긴 여정 끝에 오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떡을 하나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기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부탁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이 여인의 영안의 눈을 좀 뜨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녀는 이렇게 명세를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한 끼 식사 하나 남았는데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 이 여인 가부의 이 가정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 한 끼 정도 남아 있을 정도의 가난함,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오늘 갔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은 어차피 이제 죽을 거예요. 이제 근데 그 한 끼 식사를 아들과 함께 하려고 남겨놓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일을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준비했던 이 양식밖에 없다는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돈의 이 사브라스에 거하는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부에게 엘리야로 하여금 음식을 공급받게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절망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처럼 오늘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결코 그 젊은이들을 품어주거나 정말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가 아닌 것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청년들을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젊은이들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품는 저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정말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그 이유 중에도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청년들을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변화받는 그런 은혜의 장으로 이끄는 데 우리의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가부의 이 먹고 죽겠다는 이 대답이 모든 사항을 어쩌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내린 하나님의 가뭄 선포는 이곳 시돈 땅에도 미치고 있어서 더욱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이 가부와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루 통에는 떡을 만들 한 움큼 가루에 재고만 남은 그런 지분인 것입니다. 기름병에는 바로 후라이팬에 뿌릴 올리브 기름 한 아주 조금한 올리브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2개 정도의 하력, 그러니까 많은 나뭇가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력이 그렇게 셀 필요가 없죠. 그 정도의 제목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가난한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시려는 것도 있지만 가난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소망이 없는 절대적 가난과 절망을 직면한 이 여인과 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먹이시는 일을 통해서 실상은 이러한 가난한 가부와 그녀의 아들에게 필요한 양식에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된 강한 부탁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한 빵을 만들고 다음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한 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본문 14절에 엘리야는 그녀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약 3년 6개월 정도가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 기간 정도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사르밧 가부는 그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순종합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말씀에 대한 반응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 만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일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영혼들은 우리의 도처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일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과연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체험의 기적은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마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손의 행함으로 단순하게 역사되는 줄 믿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순종과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체험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체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 야심찬 사업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잘 안 되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사람도 같이 하던 사람도 떠나갑니다. 또 돈도 없습니다. 물질도 떠나갑니다. 기회도 많은 기회 창출이 있었는데 기회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건강도 잃게 되는 거죠. 사방의 모든 사람과 환경이 모두가 나를 대적하고 원수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당하고 있을지도 있습니다. 만사가 나를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궁에 빠진 많은 젊은이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하는 나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제 더 내려갈 자리도 없을 만큼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더 이상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 죽음을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모자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데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네, 반드시 채우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양만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결핍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격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빠, 엄마, 왜 나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눈길, 마음, 손길,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동일하다 봅니다. 그 마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녀에게 생명의 풍성한 은총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에게는 자, 이것으로 드라마는 끝나면 풍성히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대목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자에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니, 이 가부의 인생에서 무엇이 전부였겠습니까? 무엇이 소망이었겠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오다가 이제 겨우 살았는데, 겨우 집에 돈이 생겼는데, 겨우 풍성함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아들과 잘 먹고 행복하게 살고자 했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또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또 절망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히려 저주하는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 와가지고 그냥 우리 굶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줬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우리를 죽이느냐, 이런 변명 원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의 아들을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눕힙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탄식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일어서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상당히 기괴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이 아이 위에 3번 자기 몸을 펴서 엎드리는 행위는 바로 죽은 아이와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린 것에서 다시 일어나는 행위는 죽은 아기가 생명으로 일어서는 것을 영상시키는 상징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억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역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구약 계시입니다. 바로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여기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죽음과 부활의 상징 행위를 반복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생명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얼핏 들어서 그 여인에게는 이방 민족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런데 그가 믿어왔던 바알과 아세라는 어떠한 자기의 결핍과 필요 또 죽음조차도 구원하지 못한 그런 신이었는데, 이제 이 이방의 나라에 온 이 엘리야가 말한 이 하나님은 이제 자기에게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역사를 이 가부가 지금 경험하고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금 그 상황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진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임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 또한, 의심 많은 도마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보낸 최종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갈멜살 전투 850명을 무너뜨리는 그 큰 영적 싸움의 내용만 봐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역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한 영혼, 한 사람, 한 생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의 모녀에게 육신의 빵의 기적을 베푼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유입니다.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두 기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까지 함께 겸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 고백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그녀가 아무리 많은 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풍성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가난한 절망적인 상황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빵 문제만을 위해 인생을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거기에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사업에만 몰두하기 일쑤입니다. 먹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내 삶에 체화해서 그 말씀대로 구현해 나가는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군중들은 흥분했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온 이 무리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하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절망 가운데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에 우리가 초대받았고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류의 갈급함을 해결할 진정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긴급 명령입니다. 우선성입니다. 진정한 체험의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늦기 전에 이 영혼의 빵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떡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여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곧 내 자신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육신의 빵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만 유지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빵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 양식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이러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고 김중훈 목사님은 수련회를 열 때마다 초창기 50%는 믿는 사람이고 50%는 그 믿는 사람들의 친구들을 데려온 50%를 채워서 마지막 버스 출발하는 그 순간까지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전도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100%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수련회였습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만 즐기는 찬양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콘서트를 보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이 변화되고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여름 수련회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고백들이 담기고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함께 채워지는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숫자가 중요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필요한 영혼들의 그 숫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락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엘리야에 절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민족을 구원하고 캠퍼스를 복음화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체험의 역사를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92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서울지구가. 네, 감사하죠. 그러나 928명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간사님의 믿음의 숫자는 1,500명입니다. 여러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총대표단들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매일매일 체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캠프의 그 당기는 숫자들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변화의 숫자입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인민족을 구원하고 캠퍼스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단순한 숫자 통계가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무리 이제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고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 이번 주 뭐가 있습니까? 여우사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헤리티지가 와서 찬양하고 또 찬양 집회구나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명이라도 내가 태신자를 품고 데려와서 이 여우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현장에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친구를 데려와야 될 것입니다. 그냥 신입생들,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온 우리 C맨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친구들을 데려오는 집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1,000명이 단지 여러분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체험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영혼들이 함께 앉을 때 온전한 체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 주 여우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아방에 보낸 것은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명하고 북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메시지로 공궁한 자들의 피로를 채우고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참 능력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열방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며 정말 주님의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히는 은혜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저희 서울 CCC 모든 우리 순장들과 순원들, 간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 정말 주님의 이 메시지가 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순종의 결과로 일어나며 그래서 정말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사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